이제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실화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분이 모이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주제가 되냐면 성도들을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자랑의 시간이 된 거죠. 성도들이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한 목사님이 뭘 꺼내셨냐면 이제 지갑을 이렇게 꺼내신 거예요. 지갑을 보니까 가죽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성도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거 정말 진짜인데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선물로 줬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죠.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뭘 꺼냈을까요? 자동차 키를 이렇게 꺼내신 거예요. 키면서 이제 새롭게 요번에 하게 돼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양복 보여주시고 막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근데 한 분이 계속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다 했으니까, 친구 목사님이니까 너도 한마디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뭐 다른 거 받은 것은 없는데 나 하나 있다 자랑할 것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또 계절에 변화가 있든 상관없이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했죠.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어떤 선물이 가장 큰가? 그것은 뭐 때로는 식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습니다. 또 선물 주시는 것도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가장 기쁨이 무엇이냐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와 기도의 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랑거리며 하나님의 기쁨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셨잖아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자랑이 있지만 특별히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너무너무 큰 자랑이며 더 큰 위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요,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그러면 응답 받으면 담당 목사님이나 또 중보기도팀에게 얘기를 좀 꼭 해주세요. 당사자들은 기억도 못하고 있고요, 중보기도팀하고 목사님들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에 응답이 오시면 와서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또 일어났구나, 또 중보기도팀은 그것이 응답이 돼서 새 힘이 받고요, 또 목사들도 그것을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자랑이 있죠. 그래서 기도만 끝나지 마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에 더 영권이 있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날마다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이 성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권유와 또 깊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처소와 시간을 지키는 중보 기도팀에게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다하여 주시고 입술의 건세를 다하여 주셔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예배라는 그 단어의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를 하다가 멈췄지만 먼저 기본부터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복음부터 시작해서요, 또 나중에 연결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복음과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배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선천적인 것들을 타고 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종교성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상을 살아보면 뭔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때로는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뭔가 초월적인 신 아니면 뭔가가 나를 도왔으면 하는 그 생각과 마음들이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제가 목사가 되면 친구들이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전화 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럼 제가 반문하죠.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요. 뭐 어떻게 알고 기도해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보잖아요. 세상 살면 교회에 기도한다더라, 또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한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목사 친구라도 찾아서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도해 주겠다 그러죠.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가서 직접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같이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인생 살면서 참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막연하게 무엇을 잡고 싶은 그 성격과 마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성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뭐라 얘기하냐면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갈급함을 어떤 사람은 조상의 신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의 신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심취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체화된 것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종교 속에서 신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태어났을 때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수많은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여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였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신 것이죠? 주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갖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소식, 세상과 완벽히 다른 의미, 그것을 복음이라 얘기하고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다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 특별히 이 복음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왜 많은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2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은 이해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구원이 뭐지? 죄가 뭐지? 자, 우리가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명절에 오랜만에 왔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누군지 아냐? 너 죄인이다. 너는 정말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믿지 않는 자녀와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르겠으면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그냥?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의아하죠. 세상 말로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면 죄를 지은 사람, 다른 말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치탄받는 사람들이 죄인인데 너 죄인이라 얘기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아한 것이죠. 뭐가 죄인가? 어떤 것이 죄인가? 나 도덕적으로 또 질서를 지키고 법적으로 살았는데 왜 죄라 얘기를 하는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라는 게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범죄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죄는 죽음이다. 죄는 죽음인 것이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도덕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 인류에게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 나갈 수 없고요. 또 죽음의 문제를 아무리 싫다고 거부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지나가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죠. 더 나아가서 죽음을 겪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는 교회 리더자 훈련 때 이제 그 과정 속에 무엇을 했냐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서로 얘기를 하다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유언장을 좀 써오라고. 가서 죽음이라 생각하고 유언장을 좀 써와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모였던 분들이 보통 40세에서 50세 분이었거든요. 여자분으로 구성됐던 팀. 다음 주에 왔는데 숙제를 해왔을까요? 안 해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오셨는데 다 백지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줬는데 왜 안 적어왔냐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수나 남의 일로 생각 들고 또 가까운 이제 부모님이나 또 친척이 돌아가실 때 잠깐 경험은 있지만 그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음이라는 준비를 해야 한다, 아니면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해서는 고민을 깊게 안 해봤다. 그래서 당장 뭐부터 서야 할지를 참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죠? 한 주간 더 묵상하면서 정말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나의 일이 아닌 것이 나의 일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식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비로소 적어왔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읽는데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울음바다. 그 표현들이. 전에는 죽음이란 가정이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 들었지만 죽음이 와닿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족에게 미안한 것도 많고 또 실수한 것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보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것도 너무 많고 자신은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죽음이란 그 단어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은 무엇이냐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신을 만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 죽음 위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선포 전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난 것처럼, 때로는 건강을 가진 것처럼, 때로는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죽어도 살겠고, 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죽음의 위의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더 나아가서 설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완벽히 죽음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완벽히 부활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표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제시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리고 해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자신의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겠다. 다른 말로 죽음의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줌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을 하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네. 저는 죽음은 두렵지 않는데 가정이 무섭긴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가정이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자체는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의 두려움들이 참 있죠. 때로는 질병으로, 또 수많은 그러한 아픔들. 그것은 얘기 드렸잖아요. 인간적인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죠. 왜입니까? 지금 또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죽음이란 가정에 그 문을 지나면 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삼손도 참 보고 싶고요. 삼손 모세도 좀 보고 싶고, 또 예수님도 너무너무 보고 싶죠.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어떤 모습일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참 보고 싶고, 또 신앙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신앙의 이것을 시켰던 그 목사님도 만나고 싶고, 또 가장 가까웠던 어머니도 계시고, 또 누님도 계시고, 그래서 식구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 그래서 천국은 잔치가 되는 것이죠. 천국은 다른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가정의 문턱들이 좀 다양하기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역사적으로도 증명시켜 주셨죠. 로마 시대, 또 우리의 민족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했잖아요. 좋은 죽음이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처참한 고문을 당하고, 또 그 핍박당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톱으로 펴 죽는 사람, 돌로 맞아 죽는 사람, 타 죽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우리나라의 민족사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다고요? 은혜로웠다라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있었고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서 그 시간을 이겨내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의 공포와 과정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오늘 우리 신앙 속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집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녀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으면 다른 수많은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의 자신을 비춰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정을 주님의 복음으로서 함께 이겨내시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래요. 성경의 몫은 뭐냐? 왜 성경이 뭐 진리냐? 과학적으로 증명됐냐? 성경이 또 우리나라 것도 아니지 않냐? 알기로는 다른 민족에 있던 것들이 순환되고 번역되고 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렇게 날마다 성경 얘기하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리고 청년들과 또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성경 꼭 읽어야 하나? 다른 좋은 서적도 있는데 왜 성경만 계속 읽어라 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면요, 왜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다른 종교와 위인들은요,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여러 가지 가족과 역사 속에서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러면 죽은 후에,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고 적는 것이 위인전기이고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디서 태어나시고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태어나시기 전에 완벽히 예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많은 것들은 지난 후에,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렇다라고 설명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되어진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여잡고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기초를 어디에 둬야 한다고요?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떠나서는 발견할 수 없고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속에 늘 쓸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을 바꾸거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표대처럼 등대처럼 부여잡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모릅니다. 큰 죄악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어려움, 질병 속의 어려움 속에 말씀을 통하여 치료의 확신이 들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이루어짐을 통하여 끝을 보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루기 전에 완벽하고 진리기에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 그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와 의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절대 잃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부여잡는 귀한 삶, 능력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십니까? 이 시대에 살아보면 많은 복잡한 인생 속에 좀 많이 살아가죠.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는요 살기가 참 힘들으셨죠. 그런데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먹고 사는 것이었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해나갔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을 때 그 관점이 어디로 돌려졌죠? 자녀에게 있죠. 자녀에게 돌려져서 집을 팔고 소를 팔아도 자녀만 좋은 직장, 학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도 그것이 목적이 되었죠. 자녀들도 그 시대에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출세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금의 세대를 왔습니다. 지금의 세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좋은 세대 속에 살잖아요. 먹고 자는 거. 정말 좋은 세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생각해야 할 것이 참 많아진 세대가 되었죠. 한 가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가 됐죠. 취직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결혼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집도 생각해야 되고, 그 과정에 어른들도 다 해봐왔지만 자녀들도 그 세대 속에 더 세분화된 그러한 마음 속에 있죠. 그리고 공통적인 질병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시대 속에서 물질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족의 어려움과 자녀의 어려움은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자살하는 역사, 안타까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우리나라가 자살이 1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노인 자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그것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가정 속에 너무나 가슴 아프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공통적인 부모 속에 많은 이들이 고백하는 한 단어가 뭐냐면 외롭다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한 사람이라도 손을 내밀어주고 끌어안아 줬다면, 왕따가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 친구만이라도 진정으로 왔다면, 내가 정말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한마디만 해줬다면,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한마디의 위로와 삶이 되었다면, 마지막 극단으로 갔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그 부모가 뭐냐면 한마디와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와 한 사람. 그것이 없기에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의문점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의미도 다 없고요, 한마디만 하십니다. 뭐라고요?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멀리서 너 문제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먼저 인격적인 만남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교의 문제를 모르셨을까요? 또 혈류증의 여인의 아픔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문둥병의 아픔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만 해도 끝납니다. 그냥 가정 속에, 성전 속에서 그냥 이 지역의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선포만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선포 전에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심을 통하여 그들과 대화를 했죠.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죠. 너의 문제가 뭐냐?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찾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만나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인격적인 가장 낮은 전의 성김과 겸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의 만남 속의 복음은요, 그러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간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요, 간구로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요청해서 이루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인정하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게 되냐면, 오늘 성전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가정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우리가 출장을 가고 먼 나라를 갔을 때, 또 자녀들이 군대와 시집과 장가를 갔을 때, 결혼을 했을 때 누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희망 없을 때,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간절함과 사망으로 다가가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통하여, 그 계심과 대화를 통하여 때로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받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은혜와 믿음으로 일어나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와 만남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귀한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선교 갔을 때 이제 그 거주 방문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제 거기 공산국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일반 가정 속에서는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정된 공공장소죠, 호텔이나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 여건을 다 반납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센터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육센터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저렴한 호텔 속에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애들이 이제 마른 호텔인데 저기 개미 엄청 나오고 그다음에 도마뱀 다니고 막 그랬었죠. 센터를 이렇게 갔어요. 센터를 가니까 이제 아파트 이렇게 돼 있어서 꽤 좋은 위치와 좋은 장소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올라가 보니까 이제 아파트, 그냥 일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올라갈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의사항을 좀 주시는 거예요. 저기가 로컬이라 그랬잖아요.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한국인이 오면, 이제 외국인이 오면 우리가 알다시피 집중이 되니까,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공상들이 오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해서 지금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센터에 우르르 좀 다니지 마시고 또 좀 조심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다닐 때 조용히 좀 다니고, 또 무리가 3명, 2명 이렇게 가고,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키가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조를 나눠서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딸아는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센터 가서 공항 가기 전에 이제 기도회를 좀 해달라 해서 센터를 갔는데, 이제 안성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 생각할 때 작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떠나갈 듯 취하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도대체. 이거 지금 쫓겨날까 봐.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아파트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선교센터를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주시면서 할 때마다 주여 삼창 하시고 하고, 이제 계속 2번 되니까 아이들도 그냥 이제 한 게 되죠. 동영상 다 찍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애들도 막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막 했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조심해라고 이렇게 됐지만 왜 그랬을까? 하나죠, 하나. 무엇이라고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답인 것이죠. 그것이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놀랍다,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쫓겨나는 거 시간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울 수 있는데, 마지막 날은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도가 너무 필요해서,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서 쫓겨나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이 왔을 때 민족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필요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때 참 가슴이 먹먹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대답할게요, 제가. 청년들은 대답 안 하거든요. 네, 고민을 좀 해라고. 진짜와 가짜는요, 진짜만 알면 돼요. 가짜는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별할 필요 없이 진짜만, 무엇이 진짜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요즘에 진짜를 발견하지 못해서 많은 갈등을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신천지 요즘에 아시죠? 교회 목사 이름 알아서 그냥 카드 보내요. 그리고 직접 와요. 되게 담대하죠. 이단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되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또 공원 속에서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늘 서 있는 상황이 되고, 이단들은 참 진짜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진짜인 것이죠. 주님이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냥 교회 나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복음이 뭘까? 오늘 말씀에 드렸죠. 첫 번째는 복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두려운 문제, 세상에 풀 수 없는 그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큰 힘과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점이죠. 무엇인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 더 깊어짐을 통하여 인정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바로 쓰는 그러한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 죽음과 수많은 것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복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